네, 오늘은 1월 24일 새해 들어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날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24일 주일을 주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성별하시고 이 모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명을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도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이 이제 회복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성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용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된 예배로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시죠? 오늘은 1월 24일 2021년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아직도 음력 새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오늘은 그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축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2021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의 가족 성경인 125년 된 성경책 위에 거기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그런 서약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라든지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할 때에 그 모든 근본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약하고 성실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서약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이 말씀이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인류 유산의 첫 번째 1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인류 유산의 넘버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문자를 발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오랜 전통을 가진 또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더욱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귀한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또 좋아하는 시편, 그 시편 가운데서도 제1 첫 번째 시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편은 그 150편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 서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해라는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로 명령형으로 기록된 말씀이 율법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감정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고 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호소하는 마음, 기도의 내용, 고백과 간증
또 찬양과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시편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시편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가겠습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쓴 사람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3000년 전에 남겨준 이 시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호소의 그런 고백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호소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그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또 인간에 대한 탄식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에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고 블레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블레싱해주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그 임무를 맡기시는 가운데 마지막 모임과 그런 회중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는 그 회중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마지막 순서에는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많은 축복과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그 말씀의 복으로 기록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세상의 복을 수복이 다남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귀하게 되고 자식들 남자아이들 많이 낳는 것을 복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행복의 기준 또는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을 넘어서서 보다도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악인은 인정하시나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절 말씀 속에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차라는 말인데 애차라는 것은 어떤 그 음모, 어떤 그런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한 사람의 의도, 악한 사람의 어떤 음모 이런 것들을 악인의 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악인의 꾀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가 좀 다양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하다고 할까요? 인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복을 누리고 사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혜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살 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식물의 지혜가 있고 동물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물들도 그 아프리카의 그런 그 밀림에 보면은 힘센 사람의 그런 그 순서가 아니고 얼만큼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약육강신의 법칙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사자가 큰 그 들소를 잡아먹는 것은 바로 사자가 그만큼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혜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삶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200억 년, 300억 년 되는 그 먼 별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의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미생물과 같고 저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의 아주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복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하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게 우리의 권력 투쟁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때문에 오만한 자리의 반대말은 낮은 자리고 겸손한 자리고 섬기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힘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 뛴 신분을 가지셨지만은 그 동등 뛴 것을 취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복종하는 섬김의 자리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는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리를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더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낮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를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겸손해진 자리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도 있고 또 협착한 길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음의 무덤까지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앞장서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가신 그 길,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겸손을 보여주시고 삶을 실천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을,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사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은 달릴 것이고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의 삶을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의 뿌리 속에서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는 축복된 생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푸르름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인데 금년에도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음력 소리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새 기분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금년의 모든 계획들이 꼭 성취되고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춘매 권사님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게 잘 회복이 되셔서 집으로 오셔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소중한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